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창세기에서도 동일하게 태초란 단어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에서는 태초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걸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로 하되 그 태초가 바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시작점을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처음 시작을 말하는 건데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해하죠. 근데 그 이해의 바탕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시간도 창조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시계가 쩌깍쩌깍 가는데 그것이 원래부터 그 시간이 역사가 흘러갔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시간을 시작하셨을 때 이제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 전에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 전에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의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그분이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흔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해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고 실제적으로 그 창조의 역사를 실행하셔서 성취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하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이 말씀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먼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나셨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은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서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상의 것들이 창조되어졌는데 그 창조의 목적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이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창조의 그 기쁨과 축복들을 우리가 갖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태초라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영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어느 시점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고, 그 존재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다. 이 창조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피조되어지는 것들인데,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수를 통해서 이 땅에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분명한 계획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뿐이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섰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즉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려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혹 우리의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우리를 앞에 맡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창조의 부르심을 따라서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14절에서 이렇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은혜 하면은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떠올리는 그 상징이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창조되어진, 이 피조되어진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 어떤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은혜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냥 당연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나쁜 사람들에게 이제 납치가 되어지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대통령을 구출해내겠죠. 그래서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어떻게 딱 구출해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경호실장이 뺨을 딱 때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경호를 제대로 못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제 왔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말하듯이 You are fire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해줬지만 뺨을 맞아도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고 그만큼 존귀한 자고 그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홈레스가 납치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홈레스가 납치된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홈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홈레스는 아니지만 우리는 worthless, 가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가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게, 그분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말 은혜로 여길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햄스터를 여러 마리 키웠었는데 우리 애들이 하도 달달 볶아서 제가 햄스터를 많이 키웠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햄스터가 1년에서 한 2년 사는데 죽을 때가 되면 털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냥 죽을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종양이 생겨요. 그럼 배가 이렇게 불러올라요. 그게 한두 달 지나면요, 어느 날 종양이 사라져요. 보면 몸에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면 그 죽을 줄 알았는데 오래 살아요. 그러고서도 한 몇 개월을 더 살고
털이 다 빠지기 시작해요. 위에 털이. 보면요, 뭐 구멍이 나 있죠. 털 다 빠져 있죠. 제가 이거 버리려고 하는데 애들이 살아있는 거 어떻게 버리냐고 아빠 잔인한다고. 자기들은 징그럽다고 옆에 안 가면서 저보고 밥 주라고, 밥 주고 물 주라고. 제가 늘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러고서도 오래 살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몸에 구멍이 나고 털이 다 빠진 그 햄스터를 살리기 위해 만약에 제 생명을 헌신한다면, 제 생명을 희생해서 햄스터를 살린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저 목사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야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미쳤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미친 짓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과 우리 인간이 햄스터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과 여러분 뭐가 더 큰 사건이며 뭐가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햄스터를 구원하는 게 구하기 위해 죽는 게 끔찍한 일이고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조물을 위해 죽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걸 막으셨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셨어도 됩니다.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도 데모하면서 이건 나도 동의 못한다고. 예수님과 한편이 돼서 막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인간이 햄스터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게 더 큰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미친 짓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심장 가운데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 은혜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냥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이 한번 감사하고 진하게 한번 감사하고 나서 그 이후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이 감격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이 감격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워질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 그 첫째 은혜가 그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는 흔히 어떤 불변하지 않는 어떤 이론 그런 것들을 진리로 이해하거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것을 진리로 이론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는 어떤 철학, 종교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그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아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그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빛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빛을 비추는 그런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영역들을 완전히 밝히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졌지만 사실은 어둠이 빛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 자신들의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빛을 거부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두운 일들이 드러날 때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빛을 거부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자기들의 어두움을 가리기 위해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 빛이 비춰질 때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두움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 어두움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성은 어둠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영역들, 더러운 것들, 이 어두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충격을 받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일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일들을 걷어가 주시고 이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로 더욱더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 과정은 한번 빛을 진하게 발견하고 나서 어둠의 일들이 벗겨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빛을 비추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두운 일들을 계속해서 일평생 드러내십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 어두운 일들이 드러날 때 회개하고 그 어두운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빛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반응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는 그 빛을 만났을 때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지혜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아니죠. 세상 바깥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지혜롭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해석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빛 가운데 나와 이 빛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서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빛을 증거하는 자로서 요한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증거하는 자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증거해야 되는 사도 요한, 침례 요한과 동일한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빛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빛을 보지 못한 자는 빛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서 경험해야 이 경험되어진 것을 내가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가 증거하는 그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빛을 경험하게 되고 그 빛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빛을 경험하며 그 빛에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의미는 곧 유대인의 왕이요 열방의 왕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 곧 열방의 유일하신 왕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다른 방법으로 말해주는 것인데 그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결국에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이 믿는다는 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마태복음 21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줍니다.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가겠소이다.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이 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누가 순종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무엇이 믿는 것이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곧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이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디파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드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